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먼저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복절과 같은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77은 며칠이죠? 네, 49일. 그 다음 날이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기간이 보리가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과 봄의 그 고비를 지나서 마침내 거두어들인 그 첫 열매, 그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저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단한 보릿고개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수한 식량은 다 바닥이 나고 또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나무 껍질이나 때론 풀뿌리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던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했었죠. 돌아보면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에도 뭐 그런 보릿고개 같은 힘든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인생의 보릿고개들이 여럿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또 건강의 이상도 있었고 또 자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의 깨어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그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넘기고 마침내 오늘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또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 인생의 그런 고단한 보릿고개와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을 넘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진 내 자신과 또 내일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 이토록 아주 쉽게 염려 가운데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염려하는 사람들을 우물 파는 사람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게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이 안 나와서 더 힘들어지고 땀을 흘리고 갈증은 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이 파는 거죠. 한참 깊이 파다 보니까 우물을 너무 깊이 파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여러 그런 염려될 만한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성도들이 직면했던 환난과 핍박, 또 그것으로 인한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편 3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앞에 두고서
어떻게 누워 쉬며 잘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지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은 아들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편히 누워서 쉬며 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정말 진짜 잠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내일 갚아야 될 대출 이자가 내 목을 조여오고 병원에서는 또 심상치 않은 진단 결과를 이야기할 때 과연 우리는 눕기는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정말 지금 처한 상황이 다급한 상황이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잠을 자고 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또 직장에서 억울하게 내몰릴 때, 또 애지중지 키운 자녀의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 또 여러 가지 건강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가치를 발휘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그래서 염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이 염려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마음이 나뉘어지다, 찢어지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신경을 쓰게 되고 속도 끓이게 되고 조바심도 나게 되고 그러한 염려들이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상태가 바로 메림나오, 염려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겁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 염려의 습관을 멈추고 반복하지 말라라는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려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 불안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교만과 불신앙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 또 통제할 수 없는 그 내일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짐을 기어이 현재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려 하는 그러한 불순종과 또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염려는 그 기도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염려의 새가 날아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집요하고 무서운 사탄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통제불능으로 만들게 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이 통제불능이 되는 이 염려, 그 염려의 수렁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조언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것의 8,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해봐야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니까 감정을 스스로 잘 통제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누가 여러분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게 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술을 끊을 능력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을 끊으세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공허한 충고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4장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죠.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세우케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프로세우케라는 단어는 인간이 인간에게 무언가 부탁할 때는 사용된 적이 없고요. 오직 절대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이고 경건한 접근을 할 때만 사용된 단어가 기도, 이 프로세우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우케라는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달라고 조르는 행위가 아니라 유한한 피조물이 무한하신 창조주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여러 가지 찢어진 마음과 시선을 나를 짓누르는 그 문제나 그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우케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숨이 막힐 때, 다급해질 때 다짜고짜 우리는 문제부터 막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짜고짜 먼저 우리 문제만 쏟아놓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너져 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아뢰기 전에 먼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주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며 대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바른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프로세우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주기도문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죠.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경배하는 기도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프로세우커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간구하라고 하죠. 이 간구는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시스는 이 프로세우케라는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초점화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우케가 하나님을 향한 포괄적인 어떤 경배의 자세라고 한다면, 이 데시스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그런 결핍과 절박함에서 우러나오는 구체적인 간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바울을 케어하라고 보낸 에바브라 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밖에서부터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그 갈등이 교회 문제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인간적인 갈등이라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그런 필요와 힘겨운 그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우케, 크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데시스,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구체적인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찢어진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두렵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삶의 문제 숨김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데시스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나오는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요. 카리스 하면은 뜻이 뭐죠? 우리 카리스 찬양단 카리스 뜻이 뭐죠? 은혜죠. 이 유카리스티아는 은혜를 훌륭하게 인식하는 것을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감사, 이 유카리스티아는 어떤 응답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후의 반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의 감사는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드리는 사전적인 결단이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렇게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비록 현재의 문제가 통제 불가능하고 어둡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과 하나님이 베푸실 그 궁극적인 섭리를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감사는요, 오히려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염려는 누구의 도구라고 했죠? 예?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는 사탄의 도구라면 이 감사는 오히려 그 염려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상황에 대한 그런 원망들을 쏟아놓는 대신에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마저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신, 전능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뭐가요? 유카리스티아, 감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삶의 여정이 고달플지라도 주님이 우리 삶에 남겨두신 감사의 흔적들을 우리는 애써 기억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라고 되어 있죠. 받은 복만 세어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우리 영혼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 길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물어보고 그 감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이미 감사할 충분한 이유들이 차고도 넘치죠. 먼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은혜죠. 그것으로 인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일들, 걱정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감사할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져서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고기를 먹는 때가 좋았다고,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에게 나올 때, 모세는 그것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라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보내온 최후의 통첩 편지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 펼쳐두고서는 감사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때 그 하룻밤 사이에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던 그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시체로, 송장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다니엘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법령이 반포된 것을 알고 나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지금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염려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그 모든 문제를 다 말끔하게 해결해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병이 당장 낫는다거나 통장에 돈이 당장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파수꾼이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보초를 서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벽을 치고 망대를 세워서 철통같이 호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염려의 화살이 날아오다가도 하나님의 평강의 방패에 부딪혀서 튕겨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 평강이라는 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얕은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러한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면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미쳐버리는 것이 정상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좌절하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그러한 큰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된다는 것이죠.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이제 좀 쉼을 갖고자 여행을 가려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이 스페포드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함께 가지 못하고 나중에 가기로 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네 딸이 배를 타고 먼저 여행을 출발합니다. 대서양을 한복판을 가고 있는데 다른 배와 그 여객선이 충돌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네 딸이 차디찬 바다 밑에 가라앉게 되죠. 아내 홀로 구조되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남편 스페포드에게 혼자 살아남았음이라는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트래포드가 이 전보를 받고서 겪었을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넷을 다 한꺼번에 잃었는데, 하지만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딸들이 수장된 그 바다 위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마음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이 스페포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실로 내려가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그 글을 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그 고백을 스페포드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우린 자꾸 무거운 율법이나 명령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할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위로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눌릴 때, 가족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들도 내가 먹이고 지키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잊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라.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론 배신과 또 아픔에 똑같이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다는 것이죠. 아들까지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하반기로 접어드는 출발선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주어지는 모든 일에 염려하며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것인지.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만사를 염려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하지만 엎드려 기도와 간구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사람은 자기의 문제와 한계를 초월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남은 하반기 동안도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의 예배가 원망을 감사로,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위대한 영적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